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역대기 상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마찬가지로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후대에 둘로 나뉘었습니다. 헬라어 번역 성경에서 역대기의 제목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에서 생략된 사건을 보완해 준다는 의미에서 생략된 사건들로 붙여졌습니다. 반면 히브리어 제목은 날마다의 행적들로 연대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그러한 의도를 반영하여 대대로 이어 내려온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역대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역대기의 저자는 학사 에스라로 알려져 있으나 충분한 증거는 없습니다. 책이 제사장적 요소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 가운데 한 명이 썼을 것으로 추측하며 이를 역대기 사가라 부릅니다. 이 역대기 사가는 오경, 사무엘과 열왕기 등의 역사서, 예언서, 시편의 자료들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히야의 예언, 선견자 이도의 묵시, 스마야 이도의 족보책, 사무엘 나단 갓의 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 열왕기 주석, 솔로몬의 글, 다윗 왕의 역대 지략, 족보 기록, 서신과 공식 문서, 군대 임명록, 연설문, 노래, 기도문 등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하여 역대기의 독특한 신학과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역대기는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주전 538년 시기까지를 다룹니다. 역대상 29장 7절에 나오는 다릭이라는 화폐 단위가 주전 515년 이전에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폐 유통 기간까지 생각한다면 많은 학자들은 역대기 저작 시기를 주전 4세기로 봅니다. 구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에 속하며 히브리 정경의 요약이자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를 읽는 자들은 이미 포로 생활 이후의 디아스포라 세대이거나 재건 시대의 세대일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더 이상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포로로 보냈느냐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열왕기서의 관심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포로 생활로부터 오래 지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야 했으며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뿌리와 이제 자신들은 무엇을 하며 어떤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기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지루하게 느껴지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의 역사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역대기는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합니다. 바로 다윗과 다윗 왕조, 제사장, 성전입니다. 다윗과 다윗 왕조가 중요한 이유는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나라도 없는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언약의 약속은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윗의 후손인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오셔서 세울 영원한 나라를 염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다윗의 후손들인 유다 왕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다윗 왕조의 족보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넘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을 통해 역대기는 오실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 이후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 즉 영적 공동체를 다시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자들이 레위 제사장이기에 역대기에서는 이들의 역할과 족보에 초점을 맞춥니다. 역대기에서 성전은 또 다른 중심 주제입니다. 포로기 이후 세대는 성전을 세울 재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마지막 장은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극적으로 마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초라한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그분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관심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대이자 성전을 세우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다윗과 솔로몬에게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자였으며 솔로몬은 실제 성전을 건축한 주인공입니다. 역대기의 핵심 구절은 역대상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은 성전 건축을 완료한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회개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역대기를 묵상하실 때 개인, 가정, 국가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예, 설명 잘 들으셨지요? 예. 우리가 이미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역대기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사실은 뭐 열왕기 상하에서 다뤄진 내용들이 다시 반복, 물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빠지고 남왕국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지만 그래도 이미 다뤘던 내용들에 대한 좀 더 어떤 주제에 대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른 열왕기상 또 사무엘 상하를 볼 때만큼 자세하게 정리해서 보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책은 역대상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처음 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아담, 셋, 에노스. 1절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한 대로 마지막 느헤미야까지 의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연대기, 우리는 역대기로 표현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연대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전까지의 다윗 왕국의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심 메시지는 물론 이제 다윗 왕국, 다윗 왕조라고 하는 중심 메시지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후반부에 얘기하기를 그 다윗 왕조를 말하기 위해서 더 중심이 되는 메시지는 성전이랍니다. 성전. 역대기서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언급되지 않은 성전에 관한 일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역대상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윗의 통치와 함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한 준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9장까지 바로 솔로몬의 통치만 아니라 그의 성전 건축을 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은 오로지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이라고도 하고, 어떻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또 그 나라 유다, 이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가 좀 불편한데 그래도 좀 적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으로서의 역할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그 나라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나라의 연합, 하나됨, 함께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가 어디냐? 성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 주의 백성들이 연합을 하는 자리가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딴 데서 모여가지고 물론 뭐 교제를 위해서 일시간 딴 데 잠깐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연합을 도모한다는 의미로 딴 데서 모이는 것보다는 교회가 연합의 으뜸 장소여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컬링, 그 중심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우리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그 시기에 상황적인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신월제일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컬링,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이 교회, 이 모양으로서의 교회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모여 무형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서 만나게 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의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신다. 오늘날에도 이 의식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옵니다. 임마누엘 하기 위해. 물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서든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그래도 특별히 하나님이 여기 이 제단에 함께 하시는 줄을 알기에 우리가 새벽도 깨우고 또 수요일 저녁도 금요일 저녁도 다른 누구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이 성전, 교회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가 열심히 아름답게 가꾸기도 하고 이 성전에서의 이 예배를 통해 더 깊이 포람되어하고 임마누엘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여기는 이걸로 정리를 해서 일단 지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 이 역대기서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이 책들과의 관계, 비교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관계 또는 비교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서서 우리가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역대기서를 좀 이해해 보자 하는 거예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전기적이죠. 전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찌리리 전기 오는 그 전기적 아닌 거 아시지요? 인물 중심의 사무엘이라는 인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의 그런 인물, 전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대기는 통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고 열왕기서는 개인적,
아무래도 이제 정기적이다 보니까 개인적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개인적인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역대기서는 공적인 기술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왕국이 분열된 뒤에 이스라엘과 남유다 죄송합니다. 유다의 역사가 같이 나오는데 반해서 역대기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남유다에 대한 기록만 주로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그만큼 왕위가 중요하죠. 왕. 그래서 정치적인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의 경우에 이 역대기서의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성전이 중요하죠. 성전. 그래서 종교적 경향성이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두 책의 경우에는 도덕적이거나 또 그 선지자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도덕의 기준도 물론 도덕의 기준이 신앙적 기준을 더 많이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하여 우리가 언급되는 내용들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나 또는 아합이나 여로보암의 그 범죄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의미들을 부각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선지자적 언급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죄송해요. 여기 아까 잘못 쓰여졌네. 성전인데 성전. 그러나 이제 역대기서의 경우에는 영적이고 또 제사장적 이제 선지자적이기보다는 제사장적 기록들을 더 많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생생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한민족 이의 역사를 뒤돌아 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멸망했다가 다시 포로로 귀환해서의 목표도 그거예요. 아까 그 마지막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서도 명하는 것처럼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지, 뭐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거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목표는 성전 재건을 위한 그 목표로 이스라엘 포로들을 본국으로 보내는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거예요, 이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그 다음번 역대서 다음에 나오는 책들이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에스더서는 거기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에스라, 느헤미야와의 관계 속에서 이 역대기를 보자고 하면 엘리컷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는 본래 한 권으로 된 대역사서였다.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묶여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묶여있는 내용의 중심은 뭐예요? 역시 또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대기서의 끝부분에 그 문장이 끝나지 않고 에스라서를 보면 거기 1장 3절에 역대기서 마지막 부분의 구절들이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끝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기서는 회고,
이스라엘의 이전 성전 역사,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고, 에스라에서는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진짜 사실은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재건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내용인데, 어떻든 이 세 가지 회고와 회복과 재건을 주제로 해서 역대기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묶여서 우리들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역대기 상하의 구조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 영상을 하나 더 볼게요. 좀 전에 봤던 것들을 좀 더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보게 되는 그 그림 영상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둘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의 길이 때문에 둘로 나뉜 것뿐, 원래는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한 권의 책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역대기는 사무엘과 열왕기 다음에 나오며 사실 대부분 이 두 책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가 역대기에 이르면 잠깐 전에 다 읽은 거잖아 라며 건너뛰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정말 독특하고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교 전통에서는 역대기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데, 이는 이 책이 히브리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기 때문이죠. 이 책의 첫 단어는 아담, 즉 성경 이야기의 첫 등장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포로된 이스라엘의 귀환을 선포합니다. 저자는 알 수 없지만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 몇백 년 후에 누군가가 쓴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이미 재건돼 있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본 것처럼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백성 가운데 거하실 거라는 위대한 예언, 그리고 메시아 왕이 오셔서 열방을 평화롭게 통치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았죠.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 등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두 가지의 분명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장차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 둘째는 미래의 새 성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럼 두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죠. 역대상은 9장에 걸친 긴 족보로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주요 인물들을 열거함으로써 구약의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핵심이 되는 두 개의 계보를 강조하고 있죠. 먼저 약속된 메시아 왕의 계보입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해 유다의 계보를 따라 다윗 왕에 이릅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인물이죠. 그리고 다시 다윗으로부터 당대까지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되는 계보는 제사장 직분을 받아 성전에서 섬긴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처음부터 이 책의 큰 두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가 지으실 새 성전에 대한 소망 말이죠. 그것이 이 오래된 족보의 의의입니다. 다음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대부분 사무엘에 나왔던 이야기라 익숙하지만 여기에도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다윗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모두 제외합니다. 유약하고 부도덕하게 묘사된 부분 말이죠. 사울에게 핍박당해 광야에 숨었던 일,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인한 일 등은 기록하지 않고 다윗을 선한 사람으로 그린 이야기만 남기죠. 또한 그는 사무엘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며 다윗을 더욱 긍정적으로 비춥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이 여러 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각종 자재와 기술자들을 모으고 레위인들과 찬양대를 준비시키죠. 나아가 이번엔 다윗을 모세와 같은 인물로 묘사하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시는 모습은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소개할까요? 저자는 다윗의 결점을 숨기려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사무엘을 읽으면 누구나 알게 되니까요. 오히려 그는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함으로써 그의 혈통에서 오실 메시아의 모습 혹은 전형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오실 메시아를 새로운 다윗이라 말한 것과 매우 비슷한데,
역대상 17장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보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상응하는 사무엘하 7장과 비교해보면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다윗도 솔로몬도 그 외 어느 왕도 메시아가 아니었으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에게 과거 다윗 왕의 이야기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지속시키는 힘이 되어줍니다. 다윗이 죽은 후 역대하는 예루살렘에 거하던 왕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번에도 역시 열왕기에 많은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도 많습니다. 먼저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는 모두 제외합니다. 다윗의 혈통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죠. 더불어 이들 다윗 왕조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대거 추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한 왕들을 부각하면서 그들의 순종이 성공과 복으로 이어진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들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끌었고 이는 결국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죠. 이 부분은 모두 일련의 인물 연구로서 후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신실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책은 결말 역시 정말 독특합니다. 맨 끝에 가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벗어나 고향에 돌아가 도시와 성전을 재건하라. 마지막 절에서는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너희는 다 올라가서 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책이 끝납니다. 미완의 문장으로 말이죠. 물론 저자는 첫 번째 포로 교환과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예언적 소망은 여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완의 결말은 저자의 소망이 또 다른 때의 포로 교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바로 그때 말이죠. 이렇듯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역대기는 미래를 향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를 향하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라고 촉구하는 이유는 바로 과거가 미래의 소망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결말을 찾아가는 이야기로서 구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것이 역대기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요. 예, 구조도 어느 정도 설명을 다 해줬어요. 간단 한 번 더 정리를 한다고 하면 거기 역대상 1장을 아까 한번 펼쳐보셨는데 계속 이름들이에요. 예? 쭉 보시면 쭉 이름들이 9장까지 계속해서 그 족보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가 나열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창세기에도 5장 같은 때, 또 마태복음도 1장 같은데, 뭐 그 부분만 아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인명사전처럼 나열하고 있는 부분이 이 9장까지예요. 왜 그러느냐? 여호와의 백성을 소개하려는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은 내용이 12장까지,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옮겨오는 여정 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 그 역대상 17장이 중요하거든요. 아까 사무엘하 7장에서 기록되어 있던 내용들이 이제 역대상 17장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귀한 꿈을 하나님 앞에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도 이건 뭐 더 미화해서 말하기 어려운, 그러나 이제 그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언약, 축복의 약속을 주는 메시아 약속까지 더해지는 그런 내용이 2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적혀 있었죠. 22장부터 29장까지 8장이나 할애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성전 건축 준비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준비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준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 준비가 잘해야 제대로 된 실행이 이루어지니까. 이 준비를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대충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때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됐지만 자기 다음 때, 자기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때 정말 차질 없이 짓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예? 성전 터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쓰여지는 모든 재료에 대한 준비들까지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역대기 하에 가보면 솔로몬이 그의 통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성전 건축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원했던 일이기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보이는 최선의 순종, 충성의 으뜸으로 꼽는 게 바로 이 성전 건축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솔로몬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 하서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1장에 가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구하는데 저는 그 지혜도 하나님 나라 통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지혜, 그 지혜의 일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가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성전 건축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 상당히 긴 부분을 할애해서 성전 건축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잠깐 8장 9장에 솔로몬이 누린 영화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솔로몬이 누린 그 영화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낸 그 귀한 헌신에 대한 순종에 대한 축복으로서의 영화인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나머지 18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분열되는 10장의 내용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지는 11장부터 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쭉 적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이 역대기서가 주전 4세기경에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전체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그래서 전체를 정리하는,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기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들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도 가장 집중해서 노력했던 일들이 뭐예요? 성전 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성전 건축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명을 갱신시키는 그런 의미로 이 책을 기술해 놓았고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본서의 좀 더 구체적인 구조 내용들을 요거 다음 주부터 하십시오. 다음 주에. 그래요.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는 다음 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긴 기록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그만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신앙도 어떻든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 더운 여름을 은혜로 잘 이기게 하심도 감사하지만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노력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이 성전을 중심으로 더 열심 있게 예배하고 더 열심 있게 헌신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 신앙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주의 성전에 모여와 예배하고 갑니다. 많이 더울 수밖에 없는 걸음이지만 그래도 주의 존전에 모여와 예배하기를 열망하며 힘을 다해 주의 존전에 나왔나이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신앙, 이곳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 모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부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하는 모든 신앙의 노력들에 우리도 정성된 믿음의 준비가 이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차질 없는 예배, 주의 기쁨이 되는 예배, 그 예배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헌신의 순간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든 시간들이 이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전, 이 주님의 몸된 제단의 아름다움을 위해 우리가 쏟아내는 땀과 눈물이 늘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결실하여 크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성전에 모였나이다. 요즘은 쉽게 집에서 시원하게 앉아서 예배하기도 좋아하는, 또 예배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 무더위를 무릅쓰고 주의 존전에 모여와 예배하는 이 주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 믿기에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이제 주님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 모시고 들어가는 우리의 가정 안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모시고 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런데 그 중에 으뜸되는 것, 주님의 존전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이 으뜸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 모든 일에 최선의 마음을 집중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일을 향해 남은 3일 동안도 성전의 올라를 꼽으며 하루하루 주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주님의 성전, 이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